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창세기 공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창세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몇 절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직은 아담만 해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나무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다시 2장 9절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건 에덴이요. 그 땅에서 나는 거 에덴입니다.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제는 뱀, 여자, 그리고 선악과입니다. 오늘 주제는 뱀, 여자, 선악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2장 6절인가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9절이군요. 2장 9절이고 2장 9절로부터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의 4대 그런 걸 말씀하시고 16절 17절에 가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말미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감춰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따져보면 왜래요? 감춰놓지 말고 그것을 감춰놨다기보다는 지키지 말고 그냥 누구든지 와서 먹게 놔둬야 옳은 거죠. 사실 따져보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먹으면 죽을 것이 있고 먹으면 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따로 놓고 먹어서 살 거는 열어놔야 먹어서 죽을 것은 못 먹고
먹어서 살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사실 처음에 오픈하신 거죠. 생명나무도 선악나무도 사실은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오픈해 놓고 다 그냥 개방해 놓고 선악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냐면 선악나무를 먹은 이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에덴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안에가 에덴이에요. 동그라미 안에가 에덴인데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 있어서 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1번은 선악이고 2번은 지금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요렇게는 먹지 말고 요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선악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으라. 이런 얘기와 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선악이고 뭐가 생명나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가서 또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그럼 선악나무는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땅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에덴이라는 게 뭐죠? 지난번에 믿음이 이루기까지 해서 에덴을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과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론이 에덴이에요. 그럼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에덴이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그러면 지금 에덴이 어느 때 형성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에덴이 어느 때 만들어지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에덴이 어느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에덴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게 들어왔을 때에 에덴이 지어져요. 자, 그래서부터 뭐가 생겨요? 4대강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둬요. 에덴 안에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어요. 에덴 밖에는 선악나무가 없어요. 자,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왜 에덴 동산 안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하다 할지라도 왜 죽게 하는 선악나무가 에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죽게 하는 선악나무가 에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기인했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 이 얘기예요. 왜?
에덴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모색대로 얘기하면 장막이에요. 응? 장막.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성전을 장막과 성전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장막은 내가 광야 생활까지가 장막이고,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장막과 성전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장막이 나타난 게 뭐예요? 모세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뭐예요? 뭐로 결정이 나요? 결론이 예수로 결정이 나죠. 자, 그러면 에덴이라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이나 성전의 개념은 어떤 에덴을 말하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에덴, 그 성전과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장막과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이거 다 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 에덴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에덴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덴의 그 본보기로 그림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모세의 장막이고, 모세의 장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그 마음을 바로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무엇으로 인했다? 여호와로 인했다, 하나님으로 인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이 에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기가 안 들어가면 에덴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처음에 할 때 뭐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자와 난자가 같이 합쳐져야만, 둘이 만나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그걸 착상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에덴이다. 이게 바로 생기가 들어간 후에 그래서 에덴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에덴 안에서 역사가 되는 게 뭐예요? 뱀과 여자예요. 뱀과 여자예요. 에덴 안에서 역사되는 게 뱀과 여자예요. 근데 무엇을 두고 역사되냐? 선악과를 두고 역사돼요. 생명나무를 두고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안에서 뱀과 여자가 역사되는데 무엇을 두고 역사되냐면 선악과를 두고 역사된다. 생명나무를 두고는 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뱀하고는. 자, 그래서 뱀의 정체를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알아봤죠. 그래서 뱀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뱀이 서로 상대적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와 같은 뱀이 없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뱀이 없죠. 그래서 뱀은 서로가 서로에게 뱀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설 명절이라고 해서 저녁 늦게 식계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식계를 보신 분들이 이 동영상 시청자들 분 중에서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자, 모세가 바르게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애굽 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근데 모세 지팡이가 그걸 먹었죠. 자, 그러면 거기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는 게 뱀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이 되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모세란다. 바로가 한 멘트를 보면, 영화 중에서 바로가 한 그 멘트를 보면, 야, 그까지 뱀을 만드는 그 시시한 마술을 해가지고, 야, 나한테 와서 이게 하나님의 뭐 능력이라고 너는 폼잡냐? 이런 식의 멘트를 날려요. 바로가.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만 역사하는 존재가 뱀이다. 에덴 밖에서는 절대로 뱀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나와 같이 신학을 했던 어떤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신학을 굳이 기수로 따지면 내 후배지만은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왜 뱀이 있느냐?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으면 그게 무슨 에덴이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신학교의 신학교리가 그래요. 우리 갔었잖아요. 방배동인가? 봉천동에 어디 갔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보안을 척조하면서 자기네들 어디로 새 나갈까봐 쉬쉬하던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에덴 안에 뱀이 있으면 그게 무슨 에덴이냐.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에덴에만 뱀이 있어요. 그럼 에덴 밖에는 뱀이 없을까요? 에덴 밖에도 뱀이 있어요. 근데 왜 에덴 안에서 뱀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냐? 에덴 안에서의 뱀이 가장 간교하거든요. 창세기 3장 인입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기록하는 말씀의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은 간교의 의미예요. 원래 영어에서도 뱀이라는 숨겨진 뒷말의 뜻이 뭐냐면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하고 간교한 것이 뭐냐면 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실제로 뱀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자연 중에 있는 뱀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뱀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뱀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뱀이 누구와 얘기하느냐, 누구와 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동기가 여자인데 여자가 왜 따먹게 되느냐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뱀이죠.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여자가 말해요.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뱀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뱀은 항상 여자하고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하고만 말을 해요. 남자하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뱀은. 뱀의 특성상 뱀은 절대로 여자와 이야기하지 남자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를 한번 다시 알아보죠. 여자가 뭐냐 하는 거죠. 여자가 뭐가 여자냐 도대체. 뭐가 여자냐. 자, 여자가 둘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창세기 2장 22절에 가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우리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뱀하고 말하는데 그 뱀이 어떤 여자하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하고 말했어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이제 여자가 네케바라는 이름을 가졌고 남자가 자카르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샤예요. 그래서 이샤가 이슈에서 남자에게서 왔다고 이시아가 줄어서 이샤가 됐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요. 자, 그건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건 그렇다 하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여자가 틀려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이 여자가 네케바가 아니라 이시아거든요. 뱀이 네케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아하고만 말한다고요. 이시아하고는 말 안 해요. 이시아하고는 말 안 해요. 이시아하고만 말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가 바로 네케바가 아니라 이시란 말이에요. 이시아하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시아라는 게 창세기 2장 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2장 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을 때 이 이시아를 뭐로 설명했어요?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무엇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결과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사실은 언약이에요. 그 열매가. 그러면 이 이시아가 언약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보면 같은 갈라디아 4장 21절로 21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설명은 율법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뒤에 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갈과 사라를 말하고 있어요. 4장 21절 이해 가면 4장 1절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여자고, 이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갈과 사라 두 가지잖아요. 즉 율법과 진리가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언약이 뭐다, 이슈와 이시아가 뭐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풀면 뭐냐면, 이슈와 이시아가 뭐냐면, 이슈는 로고스예요. 이슈는 로고스예요. 이시아는 뭐예요? 그러면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항상 뱀은 누구하고 말하냐면 레마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레마가 죽으면 뭐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이슈가 죽어요. 로고스가 죽어요. 로고스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은 항상 누구와 말한다? 여자와 말한다. 그럼 뱀의 정체가 그럼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뱀이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 사이에 서로가 뱀이니까 상대적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뱀의 실체가 뭐냐? 실제 우리가 자연 중에 살고 있는 그 땅에 기어다니는, 창세기 3장에서 저 뒷부분에 너는 배로 땅에 뭐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살고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자연에 사는 그런 뱀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자연에 있는 그런 뱀이라고 한다면 우선 사람과 언어가 통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과 얘기해서 그 간교한 말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뱀이 말했다는 증거 있어요?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뱀이 오래되면 오래돼서 묵으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욕이 된다는 말은 있어도 사람과 말을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전설은 있어도 뱀이 사람과 말을 했다는 전설은 없거든요. 성경 빼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이,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얘기했을 때 말했던 것 같이, 간교하다는 말은 무엇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교하다는 얘기는. 간교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간교하다는 얘기가. 말로서 어떤 호르는 말, 속임수, 이게 있다는 뜻이 간교거든요. 그럼 언어가 없이 어떻게 간교하냐고요. 어떻게 언어가 없이 간교함을 부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정체를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뱀의 정체. 뱀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율법과 진리로 볼 수 있어요. 율법과 진리로 볼 수 있는데 율법 이전에 뭐가 있어요? 율법 이전에 유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 이전에 유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 이전에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유전, 율법, 진리 이렇게 했는데 그 유전은 그대로 유전이라고 했고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계명.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유전으로 말하는 게 바로 선악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유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각종 교파의 교례. 각 교파의 교례. 그런데 이 교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죠. 그렇죠?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냐면 세상의 성경을 도덕관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보는 유전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브로그에 또 동영상에 그 신학으로는 그 구원이 없다는 그 브로그의 글과 동영상이 지금 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나무라는 것은 바로 교리로 이 성경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느 때 써진 거예요? 창세기가 모세 이후에 써진 거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왜 모세 이후에 써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신명기 말씀까지가 모세경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신학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가 모세경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느보산에 가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지는 바 되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죽어서 자기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는 죽은 것까지 기록할 수 있냐고요. 모세가 기록했으면. 다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일을 했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써졌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언제 써졌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신약도 이제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이 그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도 뭐 AD 뭐 75년에서도 90년까지 그것도 설왕설래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누가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리로 전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는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생명이 아니라 선악이 될 거예요. 그럼 죽죠. 근데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 자, 죽는다는 것도 보면, 첫째, 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성경에서 죽는 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지금 누가 죽어야? 주가 죽어요. 나는 살아요. 주가 죽고 나는 산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가 죽었다는 게, 주가 죽은 것이 성경에는 죽었다, 벗었다예요. 성경에 이게 죽었다, 벗었다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의 증거는 사망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담의 원죄라고 말하죠. 성경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아담의 원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죽은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리면, 생기를 잃으면, 창세기 2장 7에서 생기를 주었잖아요. 그 생기를 잃으면, 자, 생기를 잃으면 누가 죽어요? 주가 죽어요. 주가 죽어요. 근데 생기를 얻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살아요. 내가 죽어요. 주가 살아요. 지금 요 관계를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뱀이에요.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에서 인용을 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해서 그들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불뱀을 만드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고 민수기에 설명된 것을 먼저 말씀드린 민수기 21장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볼 때 이 선악나무라는 게 그럼 그 불뱀과 놋뱀으로 봤을 때 무엇을 뜻하는 거가 되느냐면,
지금 이 선악나무는 불뱀이 되는 거예요. 불뱀이 되는 거예요. 불뱀이 돼서 나를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요? 쥐가 죽어요. 말씀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해서 죽어요? 불뱀이 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놋뱀이 되면 사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뱀은 반드시 선악나무를 두고 여자를 꼬여서 죽게 만들어요. 그럼 여자를 꼬여서 죽게 만드는 결국 누구를 죽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야만 율법이 온전해지잖아요. 즉 예수가 있어야 모세가 온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 율법을 완성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모세 율법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뱀이라는 이 존재는 항상 선악나무를 두고 여자를 상대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죽게 해요. 즉 말씀에서 실족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아무리 아무리 이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법이 되지 아니하면 그에게 생명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계명이 즉 율법이 즉 본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돼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야만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라는 게 전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곧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선악나무를 두고 지금 뱀이 역사한다고 보면 돼요. 한쪽은 선악나무로 먹으라는 거고 한쪽은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거고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뒤에서 이제 쭉 살펴볼 내용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를 꼬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선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뭐를 알 줄을 아니라 선악을 하나님같이 알게 할 줄을 안다. 그래서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겠다. 자, 5절 봅시다. 3장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씨와 이씨자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뱀은 이씨와 이씨자를 말하지만 실제 이 말을 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이씨자만이에요. 이씨자만 지금 뱀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선악을 아는 일이 몇 가지나 하는 얘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 첫째, 앞에서 설명한 거지, 뭘 얘기했죠? 그냥 글자 그대로 선과하게. 그냥 선과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과학은 뭐예요?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으로 볼 수 있고 선악으로 볼 수 있고 생명과 사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3장 할 때 신명기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주는데 이 계명을 주는데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뭐냐면 그 악이 그대로 가는데 이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은 뭐예요? 1번의 선악은 세상의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거나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면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동영상만을 보시는 분들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회상해 보세요. 지난날. 뭘 지난날을 돌이켜 보냐면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동영상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앙하면서 그 총장이나 그 안수 목사들이 안수 때 보면 뭐 진짜 그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때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학장이라는 그 목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쉬운 얘기 축사였어요.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선악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하나님을 인해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그 우리가 왕을 보자고요. 솔로몬 같이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고 심하잖아. 마태복음 그 6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뭐 길쌈하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처럼 먹고 입고 길을 기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다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사무엘서를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뒤에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고요. 바울을 보자고요. 사도들을 보자고요. 그들 중에 인간다운 그 사람의 잣대로 봐서 인간다운 그 인간의 삶을 살고 간 주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을 보자고요. 허단 날 굶었잖아요. 안식날 지나가다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밀리삭 따먹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거 구해다 주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자에게 복을 빈다고요? 세상 복을 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소개하고 마태복음 6장을 몇 번째 리뷰한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일용할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갈 양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어느 말씀하고 신약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사람을 존대해서 교회 들이면 배나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면서 너희가 천국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다고 돼 있고, 복음서에는 구약에 보면 죽어야 할 영혼은 살리고 살아야 될 영혼은 내가 죽인다 이렇게 돼. 바로 이게 선악과잖아요. 그럼 뱀이 뭐예요? 지워졌네. 그래서 뱀이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선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교리라는 얘기예요. 교리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도 각종 SNS를 보면 지금 너도 나도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단연코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데 한 말씀도 복음 없어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레마, 즉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아니면 하나도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 많을지라도 그 말씀이 레마로 역사돼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요한 1서 5장에 기록된 말씀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아들은 예수예요. 예수를 낳을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다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무조건 단연코 말하는데 신학을 바탕으로 말씀이 어떻다 하는 데는 무조건 생명이 없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실 분들은 많겠지만은 저한테 항의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고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인데, 앞에 얘기했듯이 앞에 여기 썼던 말과 같이,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유전으로 전하냐, 바울과 같이 내가 조상의 그 연갑자보다 더 내가 배나 더 유전에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해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뭘 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되 유전으로 하느냐 계명을 하느냐에, 유전으로 하면 내가 입은 줄 알고 있어요. 유전으로 하면 내가 입은 줄 알고 있다고요. 이사야 61장인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의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의의 옷으로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서 그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청종해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말씀이라는데, 이 뱀이 지금 앞에 얘기한 것이 지금 뱀이 둘이죠. 예수도 뱀이고 바리새인들도 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두가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금 이사야 61장에게는 구원의 의의 옷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인용했는데, 구원의 의의 옷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구원의 의의 옷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다 하나 네가 눈먼 자야, 입었다 하나 벗은 자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이 어떤 뱀이냐? 땅에 있는 뱀이냐? 불뱀이냐? 땅을 겨다니는 불뱀이냐? 아니면 장대에 들어올린 예수로 진리의 뱀이냐? 우리를 살려주는 뱀이냐는 거예요. 어떤 뱀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이 어디서 살아요? 뱀이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뱀은 반드시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으로 와서 들린 거예요. 우리도 땅으로 와서 불뱀으로 왔지만 우리도 들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지금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냐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먹으면 주는 죽고 그리스도는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지난 연말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선악과 과감에 따먹어라. 선악과 과감에 따먹어라. 따먹으면 벗은 줄을 알 거다. 벗은 줄을 알게 하는 뱀이 어떤 뱀이에요 그러면? 불뱀이에요. 놋뱀이에요. 놋뱀의 말을 들어야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아요. 불뱀은 절대적으로 그거 따먹으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죽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는 게 뭔지를 아는데 누가 죽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주가 죽느냐.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요. 누가 죽느냐 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히 누가 죽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사람 안에서 죽었잖아요. 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죽은 것이 죽었다는 설명이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밖으로 내버려 근본적인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고. 내가 벗은 줄을 알아야, 내게 에덴 밖에 있는 줄 알아야 근본 토지를 갈고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내가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어야 됩니까? 분명히 따먹어야 돼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지금 결과론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실제로 벗은 줄을 알았잖아요. 벗은 줄을 알았잖아요. 벗은 줄을 알았는데 그 벗은 줄을 안 것이 바로 뭐에 의해서 알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선악과 안 따먹으면 벗은 자체를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벗은 자체를 몰라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나무 먹으면서 자기네 에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자기가 죽어서 에덴 밖에 있는데 에덴 밖에 있지 않고 자기는 에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들으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를 좀 들으라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에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덴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꿔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입고 벗은 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은 내가 일반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들의 설교하는 내용을 지금 모니터를 지금 안 하지만,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하도 이질감이 많이 생겨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목사들하고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과 너무 거리감이 많은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서, 말씀이 보이면서 깨달아지면서 내가 맨 먼저 착각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킨 게 바로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은 다, 이게 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무지하게 고심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백성이 이렇게 좁단 말인가? 이렇게 눈에 띄는 구원의 백성이 없단 말인가?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부딪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백성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절대로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신약의 역사를 봐도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 극히 적어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도 없고, 그게 협착해서 찾는 사람도 없고, 찾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신 말씀 말고라도 표면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구원에 들어간 자가 극히 적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택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60만 3천여 명이 1세대가 애굽 땅을 출발할 때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사람이 60만 3천여 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뿐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표면적이에요. 이면적으로가 말씀을 살펴보는 건 따로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구약에서 열거된 많은 선지자들에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람의 수를 우리가 아는 대로 해라보자고요. 성경에 증거된 바로 하면은 창세기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창세기에 에녹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삭이 아주 좋다 이거예요. 있어요. 다윗 있어요. 솔로몬 있어요. 모세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 지금 이 사람들 해야 되면 몇이나 됩니까?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그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었다 하셔도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 5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치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신학으로 가르침받는 그들에게 일반 신학으로 가르침받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일반 교회에서 어느 교회 목사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천국 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많아졌지만 내가 처음에 이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요. 지금도 큰 교회는 좀 큰 교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건물로 큰 교회예요. 건물로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각 개개인이 가장 큰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시온성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큰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 건물도 크고 인원도 많은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대체로 뭐라요? 여러분들은 복받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 2, 3장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지금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사람도 뱀에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지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하다. 이 보암직, 모험직이 뭐예요? 쉬운 예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어느 교회 목사같이 강남에 있는 어떤 시옷교회 목사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런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그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이게 바로 뭐냐? 지금 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도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지금도. 들린 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모험직, 보암직 하잖아요. 우리 아가서 말씀에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요. 참, 포도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겉으로 흠벌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흠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흠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버린 돌이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뱀 여자 그리고 선악과예요. 뱀 여자 그리고 선악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 두실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뱀은 항상 여자하고만 말한다. 땅의 뱀이든지 불뱀이든지 룻뱀이든지 항상 여자하고만 이야기한다. 그럼 여자하고만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씨를 두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씨. 그러니까 불뱀도 그 씨를 가진 말씀을, 룻뱀도 씨를 가진 말씀을 전하는데 썩어질 거냐 썩지 않을 거냐, 불에 탈 거냐 불에 타지 않을 거냐만 다른 거예요.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뱀은 선악과를 가운데 두고 여자와 역사한다. 그러면 뱀이 항상 선악과를 두고 여자와 상달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게 뭐였어요? 불뱀은 선악과를 주장하고 놋뱀은 생명나무를 주장한다. 이것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달라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올 거지만은 방금 얘기한 뒤에 말씀에 우리가 할 거지만은 오늘 잠깐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이 말씀이 나왔어요.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근본된 토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없으면 자기 근본된 토지를 못 갈아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만 그 말씀이 나를 밭갈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데 어떤 교회에 나가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생명나무로 주느냐 선악나무로 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명나무를 주느냐 선악나무를 주는 건 누가 한다? 뱀이 한다. 불뱀이 하느냐 놋뱀이 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 하면 나를 눈을 떠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 불뱀은 나를 자꾸만 눈이 감게 하는 역사를 해갈 거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냐면 생명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뱀인지 놋뱀인지를 여러분들 항상 선악간에 분별하란 말이에요. 선악간이 여기가 지금 선악간인데 이 선악간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사망을 두고 선악간에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겁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거지 사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사망이 나오냐? 사람이 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두고 사망의 교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3장에 이제 다룰 것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길러가게 되는 아마 가장 큰 역할을 그런 아마 대목의 말씀이 될 겁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길러자고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되기를 축원드립니다.